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가장 현명한 방법. 4가지. 물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조용한 저녁, 마음속에 자잘한 걱정들이 모여 파도를 만든다. 어제의 일은 지나갔고 내일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건만 사람의 마음은 어째서 이토록 쉴 틈이 없는가? 근심은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아 잡으려 하면 더 퍼지고 외면하면 뒤따라오니 그것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아는 것이다. 첫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론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마음은 제자리에 있지만 삶은 나아가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지나간 일에 머물고 지혜로운 자는 다가오는 순간을 준비한다. 과거는 이미 그 역할을 다한 영화의 필름과 같다. 다시 감아본다 해도 결말은 바뀌지 않는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과거를 바꾸려 애쓰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그때의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사람의 상상력은 참으로 위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그려내어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하지만 내일의 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 뒤에야 존재한다. 내일의 괴로움까지 오늘 짊어지지 말라. 삶은 오늘이라는 강물 위를 걷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뿐이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지. 걱정한다고 해서 피하거나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은 현재를 낭비하게 만든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성실히 채우는 것이 걱정을 없애는 가장 실제적인 길이다. 셋째,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근심은 대부분 소유와 관계된 집착에서 비롯된다. 물질, 관계, 평판, 성과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위태로울 때마다 근심이 자란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집착을 버리면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소유는 환상이다. 지금 손에 쥔 것도 내일이면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다. 집착은 그 환상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이며 내려놓는 순간부터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간절히 쥐려 할수록 멀어진다. 내려놓아라. 그때 진짜 너의 것이 된다. 넷째, 근심을 없애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할 줄 알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은 더 또렷이 다가온다. 근심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의 삶에 온전히 머물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의 전부이며, 그 순간에 깨어있는 자는 근심이 없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중심을 잡을 때 근심과 걱정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요동쳐도 고요한 마음을 지닌 이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말없이 조용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말라. 발끈 성내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입을 조심하라.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쉽게 속마음을 내보이면 상대에게 의도치 않은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 전에는 신중함을 유지하라.
자기중심적이고 거만한 사람을 만날 때는 말조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비판하며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깊은 밤, 홀로 앉아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심을 알 수 있다. 불 꺼진 방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호흡 소리와 마음의 울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다. 고독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낸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나약함이 우리를 사교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혼자 있을 용기를 잃었을 때 타인을 찾는다. 공통의 불행이 우리의 마음을 결합시키지만 그 결합이 진정한 연대인지 아니면 고독을 회피하려는 방편인지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피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남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홀로 고독해지는 법을 알아야 함께 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고독을 이해하고 고독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고독은 두려운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신으로 나아가는 강이다.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바로 바쁜 고독 속에서 사는 삶이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내며 자신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낼 때 우리는 삶의 참된 기쁨에 닿는다. 고독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고독은 나약함의 반대말이며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니 이제 고독과 함께 걸어라. 혼자 있음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라라. 고독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느니라.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둑이 가로막으면 물은 멎는다. 둑이 터지면 또 다시 흐른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그토록 겸양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되어간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차 고독이 우리 삶의 필연적인 일부가 되어간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는 단순한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하는 본질적인 진리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관계는 허상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지만 실상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할 친구가 많지만 인생이 깊어질수록 각자의 길을 가며 점점 멀어져 간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애정을 준다.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만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를 갈망하지만 그 관계가 반드시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제껏 의지했던 관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고독을 피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점차 다가오는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인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가두는 족쇄가 될 뿐이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고독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책을 읽고 사색하며 삶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홀로 있어야 하는 이유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행복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기는 어렵다. 우리는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면의 충만함을 느껴야 한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깊게 만드는 도구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혼자가 되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지혜로운 길이다. 지극한 현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으니 더불어 학문을 논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 공을 세울 수 있다. 오직 중간의 재주를 가진 사람은 대개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어 한편으로는 억측도 많고 의심도 많아 일마다 함께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걱정이 없으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문을 논하거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걸림돌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학문이나 공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결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지식과 생각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의심과 억측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이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생명은 행복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의 행복을 해치는 자가 자신의 행복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행복은 얻지 못한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입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마음의 비밀이 모두 새어나간다. 뜻은 마음의 발이다. 뜻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마음의 표현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비밀이 드러날 수 있고, 생각을 잘못 관리하면 마음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부모나 형제의 변고를 만났을 땐 마땅히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니 감정에 복받쳐 격렬해서는 안 된다.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의 과실을 보았을 땐 마땅히 적절하게 충고해야 하니 상관없다는 듯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늘과 땅의 자연은 한번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태평한 세상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사람도 한번 굽히면 펴지고 한번 뻗으면 한번 오므라든다. 그것이 자연의 운명이다. 작은 부분에서 세심하게 처리하고 어두운 곳에서 속임없이 정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사람의 진가는 큰일이 아닌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에서 확인된다. 수줍어하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늙은이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려우나 한 끼의 밥은 마침내 평생토록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대개 사랑이 지나치면 도리어 원수가 되기 쉽고 심한 박대가 도리어 기쁨이 되기도 한다. 천금을 써도 일시적인 기쁨을 얻기 어려운 반면 진심이 담긴 한 끼 식사는 평생의 감사를 남길 수 있다. 이는 물질보다 마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애정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해를 일으켜 원한으로 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심함 속의 작은 배려가 큰 기쁨을 줄 때도 있다. 결국 관계의 핵심은 지나침과 부족함을 경계하고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타인이 수긍하게끔 만들고자 들이는 노력은 명예욕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장애가 된다. 모두 사랑과 칭찬을 원하기에 그들은 서로 미워하게 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자기의 힘이 되지 않는 지식은 없다.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인자는 재물을 세상에 흩어서 민심을 얻어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고, 불인자는 자기를 멸망시켜 가면서도 재물을 늘린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청년시대는
지혜를 연마하는 시기이며 노년은 그것을 실천하는 시기이다. 사람인 이상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잘못이라는 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 반성하지 않고 또 고치지 않는 것이다. 친구가 묵자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는 홀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의로움을 행하고 있으니 그대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네 그려. 이 말을 들은 묵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10명 있다고 하세.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9사람은 집에 들어 앉아 있다면 농사 짓는 한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많은데 농사 짓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천하에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대는 마땅히 내게 의로움을 권해야지. 어째서 나를 말리는 것인가?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다.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지느니라. 뛰어난 명만은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리를 꿈꾸고 기계 있는 자 나이를 먹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 아무리 큰 일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빌론의 웅장한 신전을 건축하는 일도 벽돌 한 장을 쌓는 일에서 비롯된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여유를 부리면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태양도 한낮이 되면 기울고 달도 만월이 되면 이지러지기 시작한다. 차게 되면 비게 되고 비게 되면 또 차게 된다. 성쇠는 자연의 현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의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의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직선을 그릴 수가 없고 그 장가지는 비비 꼬이고 구부러져 동그라미나 네모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가 길 옆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금 그대의 말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지라 무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대도 살쾡이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나와 노는 작은 짐승들을 노리고 또 먹이를 찾아 동으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저 태우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으니 이 손은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쓸모없음이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고을, 끝없이 펼쳐진 광원막대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릴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것 하나도 없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사람과 짐승은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조차 없다. 사랑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훌륭한 인격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할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모이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고 만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지식은 무한하다.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위태로울 뿐이다. 그런데도 질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 가지는 말며 악을 행하되 형벌에 가까이 가지는 말고 중의 경지를 따라 그것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 자기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어버이를 잘 봉양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천수를 끝까지 누릴 수 있다. 꽃은 지었다 피고 피었다 또 지는 것. 비단 옷 베옷도 바뀌어 입혀지는 법. 부유한 집도 항상 부귀한 것은 아니요. 비난한 집도 길이 적막하지 않으리. 사람을 아무리 축혀 올려도 반드시 푸른 저 하늘까지 올리진 못하고 사람을 아무리 밀어뜨려도 반드시 저 구렁에까지 처박지는 못하리라.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하늘의 뜻은 본디 사람에게 후박에 차별을 두지 않나니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면 그만이다. 넘어설 수 없다면 돌아서 가면 그만이다. 돌아서 갈 수가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딴 길로 간다면 그만이다. 자신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관대하게 대하라. 길 잃은 영혼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지와 자만, 노여움과 질투, 욕망뿐이니 그들이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좋은 활은 당기기 어렵고 좋은 말은 타기가 어렵다. 필이 불고 노래하여 한창 흥이 무르익은 곳에서 옷깃을 떨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벼랑을 노니는 달인처럼 부러운 일이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직 밤길을 서성이는 것은 속된 선비가 몸을 고해에 담그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다. 음악과 흥이 절정에 이를 때 집착하지 않고 호련히 떠나버리는 사람은 마치 절벽에서 손을 놓아 자유로워진 도인과 같다. 이런 모습은 속세의 유혹을 초월한 경지에 이른 사람의 지혜를 보여준다. 반면 시간이 다해가는데도 여전히 속세의 일에 매달려 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고통의 바다에 스스로를 빠뜨리고 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들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욕망에 집착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놓치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리기에 눈앞에 희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피해서
조용함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뜻을 두면 오히려 자신에 얽매이게 되고, 마음을 고요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동요의 원인이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나를 한결같이 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모두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시끄러움을 피하고 조용한 곳에서 평온을 찾으려 하지만, 이러한 행동 자체가 오히려 나라는 집착을 강화하고, 고요함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진정한 고요와 평온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사람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모두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자신과 외부 세계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것에 초연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마음을 공평하게 지니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밝게 되어 온다. 애정이나 이해 때문에 마음이 공평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바르게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으므로 어두움으로 된다. 어진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허물을 더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이르면 마음이 서로 잘 통한다.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시비거리가 종일토록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자연이 없어진다.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는 이 사람이야말로 곧 시비하는 사람이니라. 평생의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를 갈 원수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크게 난 이름을 어찌 딱딱한 돌에 새길 것인가. 길 가는 사람의 입이 비석보다 낫다. 사향이 있으면 자연이 향기로울 것이니 어찌 반드시 바람을 향하여 서겠는가. 복이 있어도 다 누리지 마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질 것이요, 권세가 있어도 다 부리지 마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이 인생에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대부분 끝이 없다.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재주를 남겼다가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복록을 남겼다가 조정에 돌려주고,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재물을 남겼다가 백성에게 돌려주며,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복을 남겼다가 자손에게 돌려주라.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좋은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불러오는 나팔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쉼 없이 자극하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만들어낸다.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행복의 기쁨이든 고통의 아픔이든 이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은 다른 일을 질투하지 않으며 자신을 교만으로 치장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된다. 나보다 나은 일을 보고 시기하는 대신 배움을 구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대신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태도다. 때로는 풍요로움을 즐길 줄 알고 사슴처럼 두려움을 느끼며 호랑이처럼 강인함을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한다. 삶은 이러한 균형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발한다. 마음은 언제나 비워야 한다. 비움 속에서 정의와 진리가 깃들고, 그 비움은 우리를 온전한 평화로 이끈다. 동시에 마음은 채워져야 한다. 그 채움은
욕심과 집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막이 된다. 비움과 채움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발견한다. 그러니 작은 선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행하고, 선하지 않은 일이면 두려워하며 멈춰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당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내면의 평안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욕심과 집착으로 물든 생각은 고통을 불러오고, 비우고 채움으로써 정화된 생각은 평화를 가져온다. 삶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고통조차 스쳐 지나가는 흔적이 될 뿐이다. 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길, 처음 벼슬하는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다해 사물에 애정을 가지면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다. 송태종어제에 이르길, 위에는 지휘하는 자가 있고 중간에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있으며 아래에는 이를 따르는 백성이 있다. 예물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곡간에 있는 곡식을 먹으니 여희의 녹봉은 백성의 기름과 땀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은 쉽게 학대할 수 있으나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동몽운에 이르길, 벼슬하는 이의 법도는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부지런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스스로 몸을 지킬 방법을 아는 것이다.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갑자기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든 마땅히 자세히 살펴 처리하면 반드시 그르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성내면 스스로를 해칠 뿐 어찌 남을 해칠 수 있겠는가. 임금을 섬기기를 부모를 섬기듯이 하고, 벼슬의 웃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듯이 하며, 동료를 대하기를 가족을 대하듯이 하고, 하급 관리 대하기를 자기 집 하인처럼 대하며,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내와 자식처럼 하며, 관청의 일 처리하기를 집안일처럼 해야 뒤로소 내 마음을 다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이는 모두 내 마음이 다하지 못한 탓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부는 영을 보좌하는 자인데 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영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이천 선생이 답하시길, 진심으로 감동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 영과 부가 다투는 것은 곧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이다. 영은 고을의 장이니 만약 부모 형제를 섬기는 도리로 그를 섬기고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며 좋은 일은 오직 영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진심을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겠는가. 유알레가 백성에 임하는 도리를 묻자 명도 선생이 말씀하셨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뜻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전을 거느리는 도리를 묻자 대답하였다.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포박자에 말하였다. 도끼를 맞더라도 바르게 간하며 솥에 넣어지더라도 말을 극진히 하면 이것을 충신이라 이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생각하지만 지성인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궁리한다. 구원이 이미 우리 손 안에 있고 힘들여 찾지 않아도 된다면 거의 모든 인간은 구원을 등한시할 것이다. 훌륭한 것은 드문 만큼 어렵기도 한 것이다. 이기주의자란 자기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라도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서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지 말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가장 현명한 방법 4가지. 물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조용한 저녁, 마음속에 자잘한 걱정들이 모여 파도를 만든다. 어제의 일은 지나갔고 내일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건만 사람의 마음은 어째서 이토록 쉴 틈이 없는가? 근심은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아 잡으려 하면 더 퍼지고 외면하면 뒤따라오니 그것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아는 것이다. 첫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론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마음은 제자리에 있지만 삶은 나아가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지나간 일에 머물고 지혜로운 자는 다가오는 순간을 준비한다. 과거는 이미 그 역할을 다한 영화의 필름과 같다. 다시 감아본다 해도 결말은 바뀌지 않는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과거를 바꾸려 애쓰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그때의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사람의 상상력은 참으로 위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그려내어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하지만 내일의 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 뒤에야 존재한다. 내일의 괴로움까지 오늘 짊어지지 말라. 삶은 오늘이라는 강물 위를 걷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뿐이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지. 걱정한다고 해서 피하거나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은 현재를 낭비하게 만든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성실히 채우는 것이 걱정을 없애는 가장 실제적인 길이다. 셋째,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근심은 대부분 소유와 관계된 집착에서 비롯된다. 물질, 관계, 평판, 성과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위태로울 때마다 근심이 자란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집착을 버리면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소유는 환상이다. 지금 손에 쥔 것도 내일이면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다. 집착은 그 환상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이며 내려놓는 순간부터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간절히 쥐려 할수록 멀어진다. 내려놓아라. 그때 진짜 너의 것이 된다. 넷째, 근심을 없애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할 줄 알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은 더 또렷이 다가온다. 근심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의 삶에 온전히 머물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의 전부이며, 그 순간에 깨어있는 자는 근심이 없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중심을 잡을 때 근심과 걱정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요동쳐도 고요한 마음을 지닌 이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말없이 조용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말라. 발끈 성내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입을 조심하라.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쉽게 속마음을 내보이면 상대에게 의도치 않은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 전에는 신중함을 유지하라. 자기중심적이고 거만한 사람을 만날 때는 말조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비판하며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깊은 밤, 홀로 앉아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심을 알 수 있다. 불 꺼진 방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호흡 소리와 마음의 울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다. 고독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낸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나약함이 우리를 사교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혼자 있을 용기를 잃었을 때 타인을 찾는다. 공통의 불행이 우리의 마음을 결합시키지만 그 결합이 진정한 연대인지 아니면 고독을 회피하려는 방편인지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피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남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홀로 고독해지는 법을 알아야 함께 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고독을 이해하고 고독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고독은 두려운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신으로 나아가는 강이다.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바로 바쁜 고독 속에서 사는 삶이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내며 자신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낼 때 우리는 삶의 참된 기쁨에 닿는다. 고독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고독은 나약함의 반대말이며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니 이제 고독과 함께 걸어라. 혼자 있음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라라. 고독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느니라.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둑이 가로막으면 물은 멎는다. 둑이 터지면 또 다시 흐른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그토록 겸양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되어간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차 고독이 우리 삶의 필연적인 일부가 되어간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는 단순한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하는 본질적인 진리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관계는 허상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지만 실상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할 친구가 많지만 인생이 깊어질수록 각자의 길을 가며 점점 멀어져 간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애정을 준다.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만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를 갈망하지만 그 관계가 반드시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제껏 의지했던 관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고독을 피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점차 다가오는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인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가두는 족쇄가 될 뿐이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고독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책을 읽고 사색하며 삶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홀로 있어야 하는 이유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행복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기는 어렵다. 우리는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면의 충만함을 느껴야 한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깊게 만드는 도구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혼자가 되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지혜로운 길이다. 지극한 현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으니 더불어 학문을 논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 공을 세울 수 있다. 오직 중간의 재주를 가진 사람은 대개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어 한편으로는 억측도 많고 의심도 많아 일마다 함께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걱정이 없으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문을 논하거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걸림돌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학문이나 공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결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지식과 생각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의심과 억측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이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생명은 행복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의 행복을 해치는 자가 자신의 행복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행복은 얻지 못한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입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마음의 비밀이 모두 새어나간다. 뜻은 마음의 발이다. 뜻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마음의 표현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비밀이 드러날 수 있고, 생각을 잘못 관리하면 마음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부모나 형제의 변고를 만났을 땐 마땅히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니 감정에 복받쳐 격렬해서는 안 된다.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의 과실을 보았을 땐 마땅히 적절하게 충고해야 하니 상관없다는 듯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늘과 땅의 자연은 한번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태평한 세상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사람도 한번 굽히면 펴지고 한번 뻗으면 한번 오므라든다. 그것이 자연의 운명이다. 작은 부분에서 세심하게 처리하고 어두운 곳에서 속임없이 정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사람의 진가는 큰일이 아닌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에서 확인된다. 수줍어하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늙은이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려우나 한 끼의 밥은 마침내 평생토록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대개 사랑이 지나치면 도리어 원수가 되기 쉽고 심한 박대가 도리어 기쁨이 되기도 한다. 천금을 써도 일시적인 기쁨을 얻기 어려운 반면 진심이 담긴 한 끼 식사는 평생의 감사를 남길 수 있다. 이는 물질보다 마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애정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해를 일으켜 원한으로 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심함 속의 작은 배려가 큰 기쁨을 줄 때도 있다. 결국 관계의 핵심은 지나침과 부족함을 경계하고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타인이 수긍하게끔 만들고자 들이는 노력은 명예욕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장애가 된다. 모두 사랑과 칭찬을 원하기에 그들은 서로 미워하게 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자기의 힘이 되지 않는 지식은 없다.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인자는 재물을 세상에 흩어서
민심을 얻어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고, 불인 자는 자기를 멸망시켜 가면서도 재물을 늘린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청년 시대는 지혜를 연마하는 시기이며 노년은 그것을 실천하는 시기이다. 사람인 이상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잘못이라는 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 반성하지 않고 또 고치지 않는 것이다. 친구가 묵자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는 홀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의로움을 행하고 있으니 그대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네 그려. 이 말을 들은 묵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10명 있다고 하세.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9사람은 집에 들어 앉아 있다면 농사 짓는 한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많은데 농사 짓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천하에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대는 마땅히 내게 의로움을 권해야지. 어째서 나를 말리는 것인가?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다.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지느니라. 뛰어난 명만은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리를 꿈꾸고 기계 있는 자 나이를 먹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 아무리 큰 일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빌론의 웅장한 신전을 건축하는 일도 벽돌 한 장을 쌓는 일에서 비롯된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여유를 부리면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태양도 한낮이 되면 기울고 달도 만월이 되면 이지러지기 시작한다. 차게 되면 비게 되고 비게 되면 또 차게 된다. 성쇠는 자연의 현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의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의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직선을 그릴 수가 없고 그 장가지는 비비 꼬이고 구부러져 동그라미나 네모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가 길 옆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금 그대의 말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지라 무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대도 살쾡이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나와 노는 작은 짐승들을 노리고 또 먹이를 찾아 동으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저 태우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으니 이 손은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쓸모없음이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고을, 끝없이 펼쳐진 광원막대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릴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것 하나도 없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사람과 짐승은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조차 없다. 사랑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훌륭한 인격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할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모이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고 만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지식은 무한하다.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위태로울 뿐이다. 그런데도 질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 가지는 말며 악을 행하되 형벌에 가까이 가지는 말고 중의 경지를 따라 그것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 자기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어버이를 잘 봉양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천수를 끝까지 누릴 수 있다. 꽃은 지었다 피고 피었다 또 지는 것. 비단 옷 베옷도 바뀌어 입혀지는 법. 부유한 집도 항상 부귀한 것은 아니요. 비난한 집도 길이 적막하지 않으리. 사람을 아무리 축혀 올려도 반드시 푸른 저 하늘까지 올리진 못하고 사람을 아무리 밀어뜨려도 반드시 저 구렁에까지 처박지는 못하리라.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하늘의 뜻은 본디 사람에게 후박에 차별을 두지 않나니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면 그만이다. 넘어설 수 없다면 돌아서 가면 그만이다. 돌아서 갈 수가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딴 길로 간다면 그만이다. 자신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관대하게 대하라. 길 잃은 영혼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지와 자만, 노여움과 질투, 욕망뿐이니 그들이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좋은 활은 당기기 어렵고 좋은 말은 타기가 어렵다. 필이 불고 노래하여 한창 흥이 무르익은 곳에서 옷깃을 떨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벼랑을 노니는 달인처럼 부러운 일이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직 밤길을 서성이는 것은 속된 선비가 몸을 고해에 담그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다. 음악과 흥이 절정에 이를 때 집착하지 않고 고련히 떠나버리는 사람은 마치 절벽에서 손을 놓아 자유로워진 도인과 같다. 이런 모습은 속세의 유혹을 초월한 경지에 이른 사람의 지혜를 보여준다. 반면 시간이 다해가는데도 여전히 속세의 일에 매달려 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고통의 바다에 스스로를 빠뜨리고 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들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욕망에 집착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놓치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리기에 눈앞에 희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피해서 조용함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뜻을 두면 오히려 자신에 얽매이게 되고 마음을 고요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동요의 원인이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나를 한결같이 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모두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시끄러움을 피하고 조용한 곳에서 평온을 찾으려 하지만 이러한 행동 자체가 오히려 나라는 집착을 강화하고 고요함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진정한 고요와 평온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사람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모두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자신과 외부 세계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것에 초연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마음을 공평하게 지니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밝게 되어 온다. 애정이나 이해 때문에 마음이 공평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바르게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으므로 어두움으로 된다. 어진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허물을 더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이르면 마음이 서로 잘 통한다.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시비거리가 종일토록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자연이 없어진다.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는 이 사람이야말로 곧 시비하는 사람이니라. 평생의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를 갈 원수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크게 난 이름을 어찌 딱딱한 돌에 새길 것인가. 길 가는 사람의 입이 비석보다 낫다. 사향이 있으면 자연이 향기로울 것이니 어찌 반드시 바람을 향하여 서겠는가. 복이 있어도 다 누리지 마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질 것이요. 권세가 있어도 다 부리지 마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이 인생에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대부분 끝이 없다.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재주를 남겼다가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복록을 남겼다가 조정에 돌려주고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재물을 남겼다가 백성에게 돌려주며 남음이 있고 다 쓰지 않은 복을 남겼다가 자손에게 돌려주라.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좋은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불러오는 나팔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쉼 없이 자극하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만들어낸다.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행복의 기쁨이든 고통의 아픔이든 이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은 다른 일을 질투하지 않으며 자신을 교만으로 치장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된다. 나보다 나은 일을 보고 시기하는 대신 배움을 구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대신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태도다. 때로는 풍요로움을 즐길 줄 알고 사슴처럼 두려움을 느끼며 호랑이처럼 강인함을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한다. 삶은 이러한 균형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발한다. 마음은 언제나 비워야 한다. 비움 속에서 정의와 진리가 깃들고 그 비움은 우리를 온전한 평화로 이끈다. 동시에 마음은 채워져야 한다. 그 채움은 욕심과 집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막이 된다. 비움과 채움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발견한다. 그러니 작은 선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행하고 선하지 않은 일이면 두려워하며 멈춰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당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욕심과 집착으로 물든 생각은 고통을 불러오고 비우고 채움으로써 정화된 생각은 평화를 가져온다. 삶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고통조차 스쳐 지나가는 흔적이 될 뿐이다. 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길, 처음 벼슬하는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다해 사물에 애정을 가지면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다. 송태종어제에 이르길, 위에는 지휘하는 자가 있고 중간에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있으며 아래에는 이를 따르는 백성이 있다. 예물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곳간에 있는 곡식을 먹으니 여희의 녹봉은 백성의 기름과 땀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은 쉽게 학대할 수 있으나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동몽운에 이르길, 벼슬하는 이의 법도는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부지런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스스로 몸을 지킬 방법을 아는 것이다.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갑자기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든 마땅히 자세히 살펴 처리하면 반드시 그르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성내면 스스로를 해칠 뿐 어찌 남을 해칠 수 있겠는가. 임금을 섬기기를 부모를 섬기듯이 하고 벼슬의 웃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듯이 하며 동료를 대하기를 가족을 대하듯이 하고 하급 관리 대하기를 자기 집 하인처럼 대하며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내와 자식처럼 하며 관청의 일 처리하기를 집안일처럼 해야 뒤로소 내 마음을 다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이는 모두 내 마음이 다하지 못한 탓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부는 영을 보좌하는 자인데 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영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이천 선생이 답하시길, 진심으로 감동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 영과 부가 다투는 것은 곧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이다. 영은 고을의 장이니 만약 부모 형제를 섬기는 도리로 그를 섬기고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며 좋은 일은 오직 영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진심을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겠는가. 유알레가 백성에 임하는 도리를 묻자 명도 선생이 말씀하셨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뜻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전을 거느리는 도리를 묻자 대답하였다.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포박자에 말하였다. 도끼를 맞더라도 바르게 간하며 솥에 넣어지더라도 말을 극진히 하면 이것을 충신이라 이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생각하지만 지성인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궁리한다. 구원이 이미 우리 손 안에 있고 힘들여 찾지 않아도 된다면 거의 모든 인간은 구원을 등한시할 것이다. 훌륭한 것은 드문 만큼 어렵기도 한 것이다.
이기주의자란 자기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라도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서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지 말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